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 아비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시고 불러 가라사대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에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비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웠고 그 생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이 이러하니 야곱과 그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의 아들 하녹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몬의 아들 곧 여무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긴과 스알과 가나안 여인의 소생 사울이요, 레위 아들 곧 게르손과 그앗과 무라리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라니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또 베레스 아들 곧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갈의 아들 곧 돌라와 부아와 욥과 시므론이요, 술론의 아들 곧 세렉과 엘론과 얄레엘이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여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 아들 곧 시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 아셀의 아들 곧 임나와 이스와와 이스위와 브리아와 그들의 누이 세라며 또 브리아의 아들 곧 헤벨과 말기엘이니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레아에게 준 실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라. 합 16명이요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라와 나하만과 에기와 로스와 뭇빔과 훗빔과 아르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라. 합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심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셀과 구니와 예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 딸 라헬에게 준 빌하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이니 합이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이른 자는 야곱의 자부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나온 자며. 함께 읽겠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에게 낳은 아들이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의 도합이 70명이었더라. 아멘. 창세기 46장, 오늘 46장에서 드디어 야곱과 요셉이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내일 만납니다. 내일 나오실래요? 오늘은 만나지 않는데 야곱이 요셉을 만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1절 상반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면은 3가지 정도 생각할 거리가 떠오릅니다. 첫째, 주어가 어떻게 됩니까?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써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니까 마치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 야곱이 온 집안 식구를 이끌고 간 것이 맞으니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이동한 것이 맞긴 하죠. 둘째, 이 모습은 아버지가 낮아지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러 내려가는 것이죠. 아버지의 낮아지는 모습입니다. 마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땅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낮고 낮아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으로 보내신 것처럼 야곱이 자신을 낮추어서 아들 요셉을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셋째, 이 모습은 또한 마치 주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백성들의 모습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종으로 오셨고 하나님이 그런데 그를 높이셔서 하늘 보좌에 앉히신 것처럼
형들이 시기에 애굽에 팔려간 요셉 아니겠습니까? 종으로 살았던 그 요셉을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야곱과 11 아들이 이제 요셉을 향해서 나가는 모습들이 마치 주님이라는 표대를 향해서 나가는 모습 같아 보입니다. 이스라엘이 온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브엘세바에서 제사를 드리죠.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브엘세바는 어떤 곳입니까? 먼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사 지냈던 곳이기도 하고 아버지 이삭이 제사 지냈던 곳이기도 하지요. 창세기 20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어떻게 합니까? 아내를 누이라고 쏘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비멜렉과 해박합니다. 그리고 우물 문제로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것을 약속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부릅니까? 브엘세바, 맹세 우물, 7우물 그렇게 불렀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 그랄에서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쏘겠지요. 그리고는 아비멜렉과 해박하고 또한 우물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떠나서 브엘세바로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지요. 이스라엘은 바로와 요셉의 요청, 배려, 환대가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제 고향을 떠납니다. 가도 되겠습니까? 그런 허락을 받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무엇인가를 하기 전에 결정할 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정말 허락하시는지 묻는 게 필요하죠. 여쭤보는 것, 이렇게 자기만의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 혼자 결정하고 나중에 갖다 붙이는 것이 아니고 결정하기에 앞서서 자기만의 이 시간, 자기만의 브엘세바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시편 27편 7절 8절에 다윗이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세 번역으로 8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그러니까 주님을 먼저 찾아가서 예배드리고 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정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먼저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찾고 기도하더라도 응답이 안 올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들려주지 않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사인으로 주실 때가 또 있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의 제단을 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그 밤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야곱에게 오시지 않습니까?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이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때가 있죠, 먼저. 하지만은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을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하나님은 만나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 목회자와 신학자가 함께 쓴 책이 있습니다. 기도는 예배다. 영어로는 Let us Pray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한 챕터에 우리 작년에 돌아가신 우리 여기 캘리포니아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 존 메가드 목사님, 56년 동안 한교에서 목회를 하셨죠. 그리고는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쓴 글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의 모든 측면은 다 예배입니다. 기도의 요청이 포함되는 이유는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아뢰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와 능력에 전적으로 의존이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하늘의 산타클로스가 아닌 주님이자 시혜자요 우주의 통치자로 바라본다. 참된 기도는 간구를 할 때조차도 순전한 예배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예배가 바로 그 시간이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 부르고 오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4절 개역 개정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는데 이 본문에 보면은 한 4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어떤 약속입니까?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여러분,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은 벌써 아브라함 때부터 수시로 한 약속이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삭에게도 말씀하셨지요. 창세기 26장 3절 4절 개역개정입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같은 약속을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3대에 걸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약속을 주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년 갑니까? 뒤에 보겠지만은 70년, 그죠? 그런데 거기서 430년을 있으면서 물론 종살이 했지만은 나올 때 얼마 나옵니까? 남자만 60만 명. 다 합치면은 아이들, 어른들, 노인들, 여자 합치면은 200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큰 민족이죠.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애굽으로 가시겠다 약속하십니다. 낯선 땅으로 가는 이 야곱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막연히 걱정하지 마, 이게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으로 가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는 말씀이에요. 동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 동행합니까? 아니에요. 임재 가운데 동행하시죠. 함께하는 가운데 동행하십니다. 언제가 한번 소개드린 책인데 로렌스 형제로 알려진 니콜라 에르망이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는데 얇은 책인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나님과 나누는 습관적인 무언의 은밀한 영혼의 대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뭡니까? 습관적이라는 것은 매일매일 하는 거잖아요. 말 없이 은밀한 가운데 하는 것이 임재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있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이것은 마치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분과 밀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상태를 말한다.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고 함께 있는 이 밀착되어 있는 상태를 뭐라고 한다고요? 임재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동행한다는 게 멀찍이 서서 있는 게 아니고 함께 밀착되어서 함께 가니 걱정 마, 이 말씀이겠지요. 셋째, 반드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야곱이 죽을 때 어떻게 유언을 합니까? 자신은 선조 아브라함의 그 묘지에, 아브라함이 묻혔고 이삭이 장사되었던 곳인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장사라,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 밭은 벌써 아브라함, 사라, 이삭, 리브가가 이미 거기에 장사된 곳이기도 하죠. 실제로 야곱이 죽고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돌아가서 묻히죠. 그러면 이렇게 내가 너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말이 죽어서 돌아온다는 말입니까? 그러면 돌아온다는 말이 좀 약해지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스라엘을 이 애굽 한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로 본다면은, 민족 전체가 200만이 돌아오는 그것으로 본다면은 이 말이 맞는 얘기지요. 넷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눈을 감게 해주겠다. 우리 창세기 50장 가면은 실제로 그렇게 마지막에 임종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4가지 약속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입니까? 어떤 것이 가장 마음에 와닿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 돌아오게 하겠다, 요셉으로 하여금 야곱의 눈을 감게 해주겠다, 아니면 함께 하겠다.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 가장 큰 약속 아니겠습니까? 함께 하시면은 나머지 세계는 따라오는 것이지요.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3절 앞부분을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앞부분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개역개정으로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입니다. 나는 너 하나님이야. 너와 함께하게 할 거야. 이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은 야곱의 인생을 이끌어준 약속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실패하지 않습니다. 함께합니다. 이루는 말씀이죠. 그 약속을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루시고 야곱의 약속을 이루시고 이삭의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도 약속하시는 그 약속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즉각 바로 이제 길을 떠나지요. 5절 상반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발행할세, 앞에도 나온 말씀이죠. 1절 상반절에도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발행하여, 같은 표현인데 여러분, 같은 표현인데 1절의 이스라엘의 마음과 5절의 이스라엘의 마음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겠죠. 1절에서는 아직 확신이 없는데 두려운 마음이었는데 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5절에서는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5절에 발행할세는 이건 뭡니까? 확신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현도 보십시오. 1절에는 발행하여 좀 밋밋하죠. 5절에는 뭡니까? 발행할세, 강하게 얘기 주잖아요. 예, 강하게. 분위기가 쎄하네요.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날 때 야곱의 아들들이 바로가 보낸 수레에 아버지 야곱과 자신들의 아내와 자녀들을 태웁니다. 이것은 노인, 여자, 어린아이들, 즉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일 겁니다. 이것은 기독교가 다른 사상에서 배운 것이 아니라 원래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성경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사야 1장 17절에도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노인 공경도 말씀합니다. 한 예로 레위기 19장 32절 세 번역입니다. 백발이 성성한 어른이 들어오면 일어서고 나이든 어른을 보면 그를 공경하여라. 여자와 아이를 돌보라는 말씀도 참 많이 있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 다른 데서 가져온 게 아니고 성경 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런 기본적 복음 메시지를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어떻게 해요? 약자들이잖아요. 약자를 돌보는 교회, 이것이 기독교의 원래 모습이지요. 그런 모습들을 다시금 회복해서 정말로 진정한 환대를 교회가 베푸는 그런 모습이어야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갑니다. 작은 숫자지요. 또 어떻게 갑니까?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제 우리가 봤지만은 바로가 요셉에게 어떻게 말했습니까? 45장 20절에 보면은 이집트 온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땅이 그들의 것이 될 터이니 가지고 있는 물건들은 미련 없이 버리고 오라. 바로는 버리고 오라고 했는데 이 야곱은 지금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반대입니까? 바로는 초청이고 이 야곱은 자기 것을 가져가는 것이죠.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누군가 초대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 빈손으로 와. 그럼 빈손으로 가나요? 그거는 좀 눈치 없는 거죠. 그죠? 뭔가 가지고 가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가지고 오지만은 내 인사고. 그죠? 그건 다른 인사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걸 보면은 하여튼 좀 그렇게 보입니다. 이제 8절부터 27절까지는 쭉 사람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이제 야곱 가족들의 이름이 쭉 열거되죠. 순서는 레아, 몸종이었던 실바, 라헬, 그의 몸종이었던 빌라, 그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12아들 순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이 레아에서 나온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그 다음에 빌라로 가죠.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이 레아의 몸종에 있던 실바로 가서 갓 아셀, 그 다음에 이 레아의 이사갈, 스불론이 나오고 마지막으로 이 요셉, 베냐민이 라헬에게서 나오는데 그건 태어난 순서고, 여기 기록된 것은 이렇게 레아, 실바, 라헬, 빌라 그 순서로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대충 보면은 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33명. 또 실바가 낳은 아들이 16명 자손들입니다. 라헬은 14명. 그 다음에 빌라가 7명. 이렇게 해서 26절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애굽으로 들어간 자가 모두 몇 명입니까? 66명, 며느리 제외하고. 근데 숫자가 좀 왔다 갔다 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이미 죽었어요. 그죠? 막벨라 굴에 장사되었죠. 그리고 이 라헬은 어떻습니까? 베냐민을 낳자마자 죽지요. 그 베들레헴 가는 길에서 장사되었죠. 그리고 27절에 보면은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둘까지 합하면은 모두 70명이다. 사도행전 7장 14절에 보면은 또 몇 명으로 소개됩니까? 75명으로 소개되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70명이든 75명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로 이집트로 갔는데 소수가 갔는데 큰 민족을 이루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작은 소수를 가지고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어디서 출발합니까? 아브라함부터 출발하잖아요. 한 명에서 그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 이후에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자 노아 가족 8명만 데리고 역사를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300용사를 데리고 미디안의 연합군 12만 명을 이기지요. 하나님이 엘리야 1명 데리고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깁니다. 예수님 12제자 데리시고 역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소수의 헌신된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은 얼마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고백합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은 자신이 살았던 곳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사는 것을 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불안하죠. 하지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한 가족 전체를 옮기십니다. 그에 대한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험난한 과정이 있지만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십니다. 함께 하겠다. 좋은 것도 주겠다. 하지만은 더 큰 약속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우리 인생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하나님 믿으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삶의 고통 가운데서도 만났다는 그런 간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성부, 성자, 성령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 이삭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가는 길에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믿고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간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하신 믿으며 살아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것이 그 어떤 복보다 더 큰 복임을 깨닫는 저희가 되도록 성령께서 저희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